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74편에서 4절로부터 11절 단락인데 74편의 그 역사적 배경이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586년 이때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을 파괴한 일, 그것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단락에서 이제 주님 어떻게 이렇게 주의 백성을 버리실 수는 없나이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 공격, 진노,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계신 성소마저 파괴되는 것, 이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예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신 걸 기억하소서, 우리를 구속히 구원하소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참담하게 파괴된 현실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이하로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제 주의 대적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파괴한 자들을 주의 대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시온, 거기를 갖다가 짓밟고 파괴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죠. 이 원수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어댄다. 이게 이제 떠들어대는 게 사자들이 으렁으렁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 원래. 근데 이 주의 회중 가운데라고, 그러니까 모임이잖아요. 모임. 영어로 치면 이제 어셈블리,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도 되지만은 이거는 미팅 플레이스. 그러니까 그 회중의 모임 장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미 다 파괴되어 가지고선 거기에 주의 회중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회중이나 혹은 주의 회중이 모이는 장소 할 때 이건 장소로 보니까 성전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대적이 성전 가운데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떠드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고 파괴했으니까 그곳에 예배가 진행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미군이 그 일본군을 하나하나씩 물리치면서 저 밑에 괌 이렇게 이런 데서부터 사이판, 괌 이렇게 차차차차 하면서 일본 본토로 갈 때 그 유명한 장면이 하나, 사진이 있어요. 그 제가 지금 갑자기 그 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섬을 갖다가 그 하나하나 차지할 때마다 미군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이 일본군도 다 옥새 같이 다 전멸하면서 끝까지 저항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럴 때 그 일본 본토에 점점 가까워질 때 오키나와 가까워지는 섬에 가서도 또 여전히 많은 희생을 내면서 할 때 그 섬에 그 정복할 때 미군이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여러 명이 깃발을 이렇게 붙들어서 세우는 것,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승리했을 때 자기들의 깃발을 그 정복한 곳, 성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곳이 원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까 승전한 표시로 자기의 깃발을 세워서 그것으로 정복한 표적을 삼았다. 표적 드러냈다. 이런 거죠. 이제 성전에 꽂은 거. 근데 그들이 얼마나 무자비한 거냐면 벌목꾼 같다 이 말이에요. 삼림을 베는 사람. 벌목꾼은 그들은 도끼를 나무를 잡고 찍어낼 때 벌목꾼들이 무슨 나무를 사정을 봐줍니까? 무자비하게 그냥 탁탁 자기 인데서 쫙쫙 뻗어 올라간 나무 밑둥을 탁탁 치면 그대로 나무는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도끼 날이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선 성전이 그대로 다 넘어간 거예요. 기둥이니 뭐니가 그대로 다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와보세요. 파괴를 하는데 그 안에들은 장식품까지도 다 그 도끼와 철퇴로 그냥 휘둘러서 다 부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까지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행이죠. 시온이 평화롭게 유지되어야지만 온 세상의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다스리는 왕궁, 성전이 평화가 있어야지 온 세상이 평온한 거지. 거기가 이렇게 파괴되고 무질서와 혼란에 폐허가 되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은 다 혼돈과 폐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거를 어떻게 다시 되갚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내면적인 이야기는. 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 없나이다. 이게 이제 이 원수, 주의 대적 원수들이 마음속으로 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자. 이게 뭐냐면 씨도 남기지 말고 전부 없애버리자, 멸종해버리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그들의 하나님 믿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싹 씨도 남기지 말고 없애버리면서 하나님의 회당이라는 건 이게 하나님의 회당이 뭐 이것저것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예배 처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를 모두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면서 그들의 정체성도 완전히 박멸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세상도 이 기독교인의 신앙은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 믿음, 뿌리 뽑으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건물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가 솔로몬 성전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곳, 도처에 있었으니까 그걸 다 뿌리 이제 뽑아버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9절에서 얘기하는 게 표적이, 기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10가지 표적, 홍해가 바다를 가르는 표적, 요단강을 가르는 표적을 보였는데 표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침묵이에요. 침묵.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더 이렇게 고통과 이런 환난 속에 내버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환난을 겪는 사람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내하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파탄과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돼야 될지를 모르니까, 언제 회복이 될지를 모르니까 때때로 생명의 끈을 놓는 거예요. 희망의 끈을 놓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죠. 왜냐하면 버티면 결국 승리잖아요.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버티면 승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승리하고 이기는 걸 뻔히 아는데 엔딩을 다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지금만 버티자, 아이고 버티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지언정 생명의 끈을 놓지는 않는 거죠. 생명의 끈을 놓으면 그거는 최종의 승리와 회복이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 되는데 그럼 망하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생명의 끈을 놓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얼마나 오래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힘든 거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능욕하는 일, 그들이 한 짓, 이거 하나님 주의 백성을 파멸에 이르게 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즉 뭐냐? 11절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품 안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쉬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근데 오른손을 딱 그 품에서 빼어내는 순간 그 오른손으로 한번 딱 휘려치면 그냥 뭐 원수들을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손을 쓰고 계시질 않는 거예요. 무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숨겨두시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다 얘기하고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오른손 권능에서 이제 무한 능력이잖아요. 그걸 발휘하셔서 개입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고난을 겪고 아버지 우리가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문제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럴 때 여기 수천 년 전에 이들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완전히 파멸되며 자기들의 국가가 없어지고 파괴되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아버지 가족들도 처절하게 죽어나가고 주변 이웃 일가 친척 다 죽어나가서 노예로 팔려되어가는 끌려가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최후의 승리, 그들도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속히 때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속히 주께서 개입하사 아버지 하나님여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에 있을 수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